저는 2025년 이 새 사역을 위해 이렇게 목회 구상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금년에는 새해를 시작하며 3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져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눌까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문득 저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 책의 본문 말씀은 뭘까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호수아서 말씀이더라고요. 그 순간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매일 성경 큐티 책 본문은 이제 어제 1월 1일부터 여호수아 1장 말씀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이제 어제 본문 말씀을 오늘 나누고 이제 내일은 2장, 그다음에 토요일은 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 새해를 멋지게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기도 제목들을 찾으며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면서 한 해를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아주 많이 두려웠어요. 아주 많이 두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3번씩이나 명령을 합니다. 특히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극히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두렵게 했을까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 40년 동안의 모세의 리더십이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거의 신적인 존재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죠. 그때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들끼리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더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다들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과 리더십을 가졌던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보면 모세와 같지 않거든요. 부족한 면도 많이 있고 연약한 면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앞으로 그가 인도하고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집이 세고 말 더럽게 안 듣고 정말 쉽게 원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여호수아도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를 다 지켜보았잖아요. 이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는데 이제는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이들을 인도하고 이끌어야 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웠던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제 이 말 더럽게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그 큰 과업을 이렇게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관광지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르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어요.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의무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이미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목숨 걸고 치러야 할 그 전쟁을 생각할 때에 많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더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가 참 많이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심플하게 너 여호수아야 빨리 이 모든 백성들을 더불어 이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죽어서 한쪽으로 좀 슬프기도 하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할 때 많이 두려운데 자신이 앞으로 어깨에 짊어져야 할 일이 너무나 막중한데 그래서 많이 불안한데 그래서 자기 한 몸 어떻게 보면 추스르기도 참 힘든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인도해야 하고 내가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더욱 정신 차리게 되고 내가 내 삶을 더욱더 집중하며 더욱더 힘을 내게 된다는 거. 그렇죠? 성도님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다 끝내고 싶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보는 순간 내가 이 아이를 생각해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 그 아이가 정말 내 삶의 축복이었다고. 그 아이가 만약 없었더라면 어쩌면 내 삶은 엉망이 되었구나 아니면 혹은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은요 또 교회에서 목자로 혹은 리더로 섬기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자로 혹은 리더로 섬길 때에 가장 많이 힘들게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나는 참 연약한데 때로는 내 스스로 혼자 추스르기도 많이 힘든데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저 목원들까지 또 다른 사람들까지 보살펴야 하다니 이런 부담감을 많이 느끼죠. 참 나도 너무나 연약한데 그런데 그때 내가 챙기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해서 붙잡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되고 내가 그래도 리더로서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더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더욱더 내 삶을 집중하며 곁길로 가지 않고 정말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의지하며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교회 사역들 보면 거의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보살펴야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명이 있어서 결국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 엄청난 상급이 쌓여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피임교회 성도님들, 내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돌보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주변이 있다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더 힘을 내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할 그 일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돌보고 내가 해야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것을 부담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 그들로 인해서 내 삶이 더욱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금년 2025년에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그 모든 일들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엄청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으로 격려하시며 힘을 북돋아 주세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또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지막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라. 계속해서 거듭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형님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냐면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으실, 결국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믿으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할 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두려워하는 그 감정 자체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의 그 감정이 내 안에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며 용기를 내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겁도 있고 무섭기도 해요. 앞으로 내가 직면하게 될 그 막중한 일들을 생각하면 걱정스럽기도 해요. 또 불안도 있어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립교회 성도님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쯤에 금년 한 해를 미리 내다볼 때에 성도님들은 솔직히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지요? 지금 2025년 새해를 바라볼 때에 가장 성도님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2025년 한 해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수월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동안 인생 살아와서 다 아시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을 갑자기 만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시련이 닥칠 수도 있죠. 우리는 몰라요. 금년은 작년보다 더 나아질까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문제 등등. 미래가 불확실하여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는 것,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움직이는 것을 꺼려하고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금년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겁니다. 인생이 다 나아질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목사로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과 동행하시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제가 이 말씀은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는 또 사람들을 믿는 자들도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자들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믿으면 힘든 상황 속에서는 강하고 담대할 수 없겠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 새해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계속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위축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무엇보다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후반부에 있는 말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참 많이 은혜가 되고 참 좋지만, 근데 그 전에 나오는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이 말씀을 선행해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먼저 집중해야 하는 거죠. 형님들,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채워야 돼요. 아침에 한번 말씀 이렇게 훑어보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게 하나 있어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며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내 심령에 별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데도
만약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그 상태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먹지도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 그냥 일주일 동안 무덤덤하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 그럼 something wrong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 전제 조건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문맥상 여호수아가 딴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싸우셔서 승리케 해줄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피흘교 성도님들, 우리가 2025년에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군대 장관 되셔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를 걱정케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경험하시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우리 기도 제목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 제목 5가지를 읽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무엇보다 이 한 해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두 번째, 2025년 한 해도 내가 돌보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부담감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들이 내 삶을 더욱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더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세 번째, 2025년 새해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그로 인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계속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게 하소서. 네 번째, 2025년 새해는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그로 인해 주님이 직접 싸우셔서 승리케 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1일부터 4일까지 중고등부 학생들이 브리지 연합 수련회를 다녀오는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많이 받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것들을 놓고 먼저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